샬롬.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습니다. 오늘도 호흡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복된 날 시작합니다. 자,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우리 183장 같이 하겠습니다. 183장 같이 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철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이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다 같이요.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멘. 예. 주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본인의 말대로 험난하고 긴 이 나그네 인생길을 마친 한 노인의 죽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례 절차입니다. 어찌 보면 이 본문은 우리가 야곱의 조문객이 되어서 야곱의 장례식에 참석한 듯한 그런 착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죽음 또는 죽음을 앞에 놓고 드리는 이 장례식은 늘 살아있는 자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렇듯이 오늘 야곱의 죽음과 야곱의 장례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강한 울림을 주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모습은 야곱의 죽음과 그리고 그의 장례식인데 어떻습니까? 무엇을 보시는 것 같습니까? 대단한 장례식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 장례식도 이 정도로 안 하죠. 40일 동안 향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70일 동안 그를 위해 곡을 하고 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는 7일 동안 또 곡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장례식 규모도 대단합니다.
동원된 호상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상을 치르는 이들도 보면 바로가 이 요셉과 함께 어떤 이들을 올려보냅니까? 7절에 보면 바로의 모든 신하, 그리고 바로 궁의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장례식하는데 다 딸려 보냅니다. 그래서 요셉의 온 집, 그의 형제들,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자녀들이 또 같이 올라가고, 또 이들과 함께 9절을 보면 병거와 기병이 함께 올라갑니다. 군사들도 이들의 행렬을 지켜주면서 같이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요셉의 위세와 권세가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 장례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장례식의 규모는 늘 그렇잖아요. 이 돌아가신 분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나 보다, 그런 걸 보여주죠. 아니면 저 사람 자제 중에 참 훌륭한 사람이 있었나 보다, 정말 저 사람 자녀가 잘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하게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례식은 대부분 결국은 자랑이죠. 먼저 간 사람이 얼마나 잘 살았나, 또 아니면 또 남아있는 자식들 중에 얼마나 지금 세상에서 출세했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집안 자랑하는 겁니다. 오늘 야곱의 이 장례식에도 그런 모습이 없잖아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요셉이 바로의 귀에 아버지 야곱의 죽음 장례 소식 들려주고, 또 그 소식을 들은 또 바로는 그거 그냥 모른 척하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요셉을 돕는 이런 모습, 요셉이 은혜를 입고 있는 모습이 또 보이는 거죠. 애굽 땅에서 요셉이 은혜를 입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장례식의 규모, 이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있지 않을까요? 다른 데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장례식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요셉이 애굽에서 살아있다는 소식,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애굽으로 이제 떠나려고 할 때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주저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주셔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우리가 같이 봤는데 창세기 46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합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거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주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다시 올라오게 할 거야. 돌아오게 할 거고, 그리고 요셉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겨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약속대로 요셉 앞에서 우리 야곱은 눈을 감았고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 올라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조상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장례되었던 그곳에 지금 야곱도 장례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 약속, 야곱은 잊어버렸을지 몰라요. 정작 약속을 들은 야곱은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야곱의 자녀들도 이 약속은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약속을 잊지 않는 분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사람, 이 땅에 정말 작은 한 사람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작고 작은 우리 한 사람과 하신 약속조차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들으시고, 그리고 이루어 주십니다. 특별히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와의 약속을 누가 지키려고 합니까? 안 지켜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야곱하고도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죠. 이만큼 신실하십니다. 이만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고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잊을진데, 우리는 하나님하고의 서원을 잊을진데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하고 한 약속은 지키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주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꼭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말씀 나한테 주셨죠? 그러면 이 말씀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꼭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에게도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메시지는 죽음에 대한 해석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29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음을 이야기할 때 33절, 자 3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가지런히 모으고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백성이라는 것은 열조를 의미하는 것이죠. 조상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앞서 가신 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로 돌아간다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말에도 누군가가 초상을 당하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돌아갔다는 것은 온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아버지 집입니다. 본향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들의 육신의 본향도 있지만 그걸 우린 고향이라고 얘기하겠죠. 그 육신의 본향 말고 우리의 영혼의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는 더 나은 본향이라 그랬어요.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성, 더 나은 본향, 그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죽음입니다. 성경은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죽음을 귀하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뭐 많이 배운 자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하는 성도, 다른 조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성도, 그 성도면 그 성도의 죽음을 똑같이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시편 116편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다가 이제 주의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영혼, 그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 하나님은 맞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은 흙이라는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즉 영원한 본향, 더 나은 본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내가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아버지 이삭, 그 다음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들어간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장례식과 죽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장례식장의 규모가 아니에요. 누가 얼마나 화환을 많이 보내주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곡을 했는가. 장례식을 5일장을 했든 7일장을 했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나에게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더 나은 본향도, 그 본향으로 가는 길도 오직 예수님만이 아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거할 거처, 더 나은 본향, 아버지 집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그 길을 또 준비하셨습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 우리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신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합니다.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 아버지 집, 우리들의 영원한 거처, 그 거처에 이르는 길도 예수고, 그리고 진리도 예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도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잘 알아요. 예, 어떤 이는 젊어서 부름받기도 하고, 어떤 이는 오랫동안 살다가 늙어서 부름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죽음은 참 안타깝기도 하고, 어떤 죽음은 정말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은 한 번 태어난 인생은 누구나가 다 우리들의 말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장례식을 어떻게 할까 준비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설 그 심판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더 나은 본향, 아버지 집,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곳에 들어갈 준비를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잘 믿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을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밤 주님이 날 부르실 수도 있다는,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집을 나가면 못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이런 종말론적인 삶,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갑니까? 다른 것 없어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 아래 살고, 점심에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감사하며 살고, 저녁에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잠자리에 들어가고,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들의 죄악이 씻겨 우리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한 산제물로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주님께서 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흠 없이 점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랑과 그리고 화평을 이루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저희들이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디 다른 곳에 가지 않아도 돼요. 하던 일 그대로 하세요. 하던 일 그대로 하시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맞이하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죽음과 장례식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또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508장 하겠습니다. 508장. 자, 이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저나 가리니, 같이 찬송합시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저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주의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험난한 나그네 생활을 살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더 나은 본향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우리도 머지않아 험난한 이 삶을 마치고 천국의 아버지 집에 들어갈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소망, 그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서서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며 구원하심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찬송할 수 있는 이 비전과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언제 주님 부르실지 모르는데 하나님, 언제 주님 앞에 부름받는다 할지라도 더 나은 본향에 아버지의 부름받아서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아래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또 주님의 나라, 더 나은 나라를 본향하며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점 없이 흠 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공부하러 들어갑니다. 오늘도 시장을 갑니다. 오늘도 일을 보러 사람들을 만나러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 잊지 말 것, 언제 주님 부르셔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이 귀한 구원의 확신 아버지 가지고 살게 하시고, 매일매일을 하나님 준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오기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주님 앞에 범죄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점 없이 흠 없이 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저들에게도 천국에 이르는 비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도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확신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우리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땅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땅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늘 함께 하셔서 아버지 그곳에서 선교 사명을 잘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도 또 우리 팔레스틴들도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일생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가정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요. 또 각자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시고 또 씨름하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복된 날 보내십시오.